빌립보서 3장 3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중심 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중심이 이동해 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이전에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얼마나 변했던지 바울의 이 변화된 모습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마치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만 한다는 말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함을 추구하잖아요.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고 고생 안 하며 살고 싶고 편안함, 안락함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스스로 고생하는 길, 안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나이 60이 다 돼서 편안히 쉬고 싶을 때인데 바울이 62, 3 이때 뭐 순교했으니까 50대 후반에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남들이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이런 길을 가니까.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다 예수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때문이다. 예수는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는 거죠?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거예요.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뭔가 저항하고 돌파하고 역류하는 능력. 예를 들어 여기 뭐 커다란 통나무가 있고 조그마한 미꾸라지가 있습니다. 강물에 던졌어요. 어떻게 되죠? 크기로 보면 뭐 통나무가 훨씬 크죠. 훨씬 세죠. 그렇지만은 생명력이 없으니까 물결 따라 떠내려갈 거고 미꾸라지는 작지만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죠. 성도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뭘로 알 수 있느냐? 세상은 물결이죠. 세파라 그러는데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저항해서 거슬러서 역류해서 살 수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죠? 아침부터? 이런 걸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할 거고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해 할 거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집에 편안히 쉬지도 않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미쳤다.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왜 세상 물결 따라 편안하게 살지 않고 거슬러서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생명력이 있으니까. 단순하죠?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중심 이동이 나타납니다. 중심 이동이.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중심이 옮겨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파를 거슬러 중심이 이동해 갑니다. 내 자부심 가지고 살던 인생이 주 부심으로 예수 부심으로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자랑할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고 이런 걸 자부심이라 그러죠. 누구나 다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음악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그런데요. 뭐 요양원, 뭐 복지시설 같은 데 다니면서 뭐 공연도 해주고 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자부심이죠. 자부심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 뭐 율법의 아들이란 뜻이고, 그 다음 베냐민 지파다. 이거는 순수 혈통이다. 이런 뜻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피가 다 섞여버렸지만은,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됐지만은 남쪽 유다와 베냐민은 피가 안 섞였죠. 그래서 순수 혈통이다. 그 다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 바리새인이다. 이건 엘리트라는 뜻이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가말리엘의 제자다. 뭐 정통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뭐 열심으로는 최고다. 열심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온 예루살렘에 찬양대 다 세우고 온갖 악기 다 동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앞에 나서서 춤추고 노래하고 열심히 대단하죠. 그래서 열심으로는 최고다. 이 말은 나는 다윗만큼 열정이 있었다. 대충 믿지 않았다. 열심을 다해 믿었다.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뭐 심지어 원정 박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때려잡았고 다메섹까지 때려잡으려고 갔던 사람 아니냐.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은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더라고요. 우리 가문에 누가 뭘 하고 무슨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요. 명문대 나오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분들. 저는 딴 사람에게 학벌을 물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몇 사람은 알아요. 왜? 자기가 말하기 때문에 알지 뭐. 말을 안 하면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묻지 말아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 말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말해요. 어떤 사람은 직업에 대한 또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특히 전문직에 있는 분들. 어떤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되게 겸손한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자기 직업 이야기만 나오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업적 같은 것들, 특히 정치인들, 자기가 이렇게 놓은 업적들 뭐 현수막 쫙 걸어놓고 자랑하잖아요. 어떤 분은 또 종교적 열심, 내 신앙이 어떻고 뭐 교회를 몇 개나 세우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복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변합니다. 진짜 변해요. 자랑하지 않아.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이런 찬양가사처럼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생명을 만났는데. 자기가 의지했던 것, 자기의 자부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부심,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고상하다란 표현. 8절을 보게 되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가치를 지닌 이런 뜻입니다. 물론 세상 자랑, 내 어떤 자부심 이런 것도 나름대로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너무나 압도적이라서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 불가다.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하는데, 이 고지론이라고. 이 고지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1등 돼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심도 생기고 내 자부심도 생기고, 그게 고지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도 잘 되고 예수도 잘 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해서 하나님 일을 더 잘하자. 뭐 나쁜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자부심만 가지고 살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 예수 부심이 생기게 됐다. 그런데 그건 초보 단계예요. 초보 단계. 주로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이 단계는 뭐냐? 가치가 전도돼 버려요. 뒤집어져요. 이 가치 전도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긴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여긴다, 여긴다, 여긴다. 7절 보니까 해로 여길 분들은, 8절에는 해로 여김은, 그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여긴다는 게 뭐냐 하면은 헤게마이라는 동사인데, 이 원래는 상업 용어예요. 상업 용어. 회계학 공부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계학에 보면은 차변과 대변이라는 용어가 있죠. 혹시 차변 대변 아십니까? 가계부 쓰시는 분 계세요? 장부를 기록할 때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쓰는 이 가계부라든지 혹은 작은 가게에서 쓰는 그 회계장부, 뭐 이런 건 단식북이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기록해요. 그렇지만 규모가 있는 회사나 기업 같으면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되죠. 복식으로 기록합니다.
이 복칙은 뭐냐 하면은 항목을 나눠요. 대변과 차변. 그 예를 들어 자산이 증가할 때나 뭐 그 비슷한 뭐 항목이 있어요. 그럼 차변 항목에다가 기록하고 수익이 얼마나 들어왔다 이런 거.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거나 혹은 부채가 증가하면은 대변 항목에 기록해요. 이해가 갑니까? 근데 자산인지 부채인지 판단하는 게 까다로울 때가 종종 있어요.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자산인 줄 알았는데 부채야. 뭐 멍청한 사람들은 잘못 집어넣어요. 자산인데 부채로 집어넣고 부채인데 자산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그걸 바로 잡는다고 할 때 여긴다 하는 거예요. 멍청해가지고 나는 자산인 줄 알았더니 부채였어? 아니면 부채인 줄 알았던데 아니 무슨 소리야, 이 자산이네, 잘못 기재됐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긴다는 게.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라는 거예요. 해.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배설물이래. 쉽게 말해서 똥이란 얘기죠. 똥. 이익인 줄 알았더니 손해였어? 잘못 알았던 거야. 과거의 자랑들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더라. 자기가 싫어하던 게 있었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셔가지고 말이지.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평생을 괴롭히고 사역도 못하게 방해하고 자기는 부채인 줄 알았어.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거 사라지게 해달라고, 내 몸에서 빼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야,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거 은혜야, 은혜. 얼마나 좋은 거였으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머무르게 하는 장치야 그게. 그걸 알고 나니까 바울이 아차, 자기의 가시를 부채에서 빼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자산에다 집어넣어. 이건 내 자산이야.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 하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는 막 설치고 다니면서 교회나 핍박하고 자기 의밖에 없었어. 자기 의로 사니까 이건 뭐야, 뭐 마귀도 아니고 뭐 교회에 방해만 되고. 그대로 놔뒀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부채였어요, 부채. 그렇지만은 예수 만나고 나서 내 약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병자임을 깨닫고 박살이 났죠. 그랬더니 하나님만 붙들고 은혜만 붙들잖아요. 그래서 뭘 깨달아요? 아, 가치가 전도되는구나, 뒤집어지는구나.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게 사실은 나를 죽이는 거였고, 나를 죽인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나를 살리는 거였구나. 가치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 아시죠? 원래는 축구할 몸이 아니에요.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발은 평발이고, 2002년 월드컵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약간 그 학벌주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연대나 고대를 가지 않으면 국가대표도 안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길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박지성은 연대도 못 들어가고 고대도 못 들어갔잖아요. 명지대잖아요, 명지대. 그런데 그게 전화위복이 됐죠. 왜냐하면 명문대 갔으면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왜? 뭐 조금만 해도 뭐 갈 데 많으니까. 그런데 명지대 갔더니 생각이 많아진 거야. 이리저리 뭐 어디 갈까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일본에 있는 퍼플상 가는 데 올해서 들어갔어요. 그때 마침 히딩크 감독이 왔고, 히딩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학벌 보고 안 뽑았잖아요. 박지성을 보니까 열심히 하고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래서 뽑혔어요. 쉽게 말해서 연고대 못 가서 뽑힌 거예요. 부채인 줄 알았는데 자산이었어, 이 못 간 게. 처음에는 얼마나 실망할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핸디캡이 많았겠어요. 키도 작고 평발이고 학벌도 없고 전부 다 핸디캡이라 생각 안 했겠어요? 약점이라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를 악물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일본으로 갔고, 또 거기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네덜란드 가고 나중에 메뉴까지 가서 성공했지요. 결국은 약점이 강점이 된 거 아니에요. 핸디캡이 자산이 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실패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 만나면 다 뒤집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예전에 힘들고 나쁜 것이라 생각했던 게 돌아보니까 다 좋은 거였고, 한때는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너무 빠져가지고 그것 가지고 망할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는 뭐냐? 가치의 전도 다 뒤집히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끝이 좋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뒤집어 주신다. 첫 번째는 자부심에서 주부심으로, 예수부심으로 중심이 이동하다가, 두 번째는 그게 전도가 돼버려요. 뒤집어져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게 중요한데, 마지막 자족의 단계가 있어요. 자족의 단계.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자족의 단계. 예수로만 충분한 인생을 살아요. 내가 뭘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도 귀찮아.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맡겨버려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이 전문가에게 맡기면 제일 좋은 결정이 되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자꾸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밥하는 건 밥 전문가, 패션 같은 거는 패션 전문가 맡기면 돼요. 옷 같은 것도 내가 고르니까 이상한 것만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옷 제가 안 사요. 맡겨요. 집사람한테 하나 사달라고. 그러면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챗 GPT한테 AI한테 맡기니까 알아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께 맡기면 그게 최고의 선택이에요. 신앙인의 삶은 중심 이동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9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도를 깨우쳤어. 도사가 다 됐어요. 이 능동적인 인생에서 수동적인 인생으로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한 번씩 그 도사들을 만나보면요, 이 도사들은 신기한 게 절대 자기가 먼저 안 나서더라고. 뭔 문제가 있어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건지 진짜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지 헷갈려. 남들이 볼 때는. 도사들은 대부분 수동적이더라고요. 바울도 도 같은 거야. 신앙이 도 같았어. 처음에는 자부심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부심으로, 예수부심으로 가더니 사실은 이것도 능동적인 거 아니에요? 나는 자부심도 챙기고 주부심도 붙을 거야. 주님께 영광도 돌리고 나도 유익을 챙기고. 그러다가 2단계로 가죠? 뒤집어져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건 자산이고 이건 부채고 가치 전도가 일어나요. 가치가 뒤집어져.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도사가 되는 거예요. 다 맡길 테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인생이 수동태. 9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발견했다가 아니에요. 발견되려 하면이, 나는 발견되었다. 이 비슷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도 나오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큰 소리 쳤어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난리를 쳤는데 뭘 알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된 거야. 내가 아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 그래서 나도 아는 거예요. 인생이 수동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자꾸만 뭘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내 의만 나와. 그놈의 잘난 척, 아는 척, 의로운 척, 내 의로움, 내 자랑. 살아보니까 아니죠. 아닌 게 드러나죠. 그렇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뭘 안다고 하면 다 쓸데없는 짓만 해. 뻘짓만 해. 옛날에 내가 했던 거라고는 땅 따먹기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땅 따먹기. 저도 옛날에 그런 땅 따먹기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요 제가 동네에서 광개토 대왕인 줄 알았어요. 돌멩이 같은 거 툭 튕겨서 땅 따먹는 거 있잖아요. 동네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밥 먹으라 하더라고요. 밥 먹으라. 그러니까 다 없어졌어요. 요즘은 뭐죠? 게임머니, 마블 같은 거. 어떤 애를 보니까 게임머니를 1조 원을 벌었대. 그건 뭐 할 거예요? 게임머니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이런 거예요. 많이 가져봐야 거기서 거기고, 뭐 없다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밥 먹으라고 부르시거든요.
천국 문 앞에서 야, 밥 먹어. 그동안 땅 따서 모은 거 다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치마와 같다는 거예요. 시들어 없어지는 거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무슨 의를 내세워 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미친 듯이 단순해집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저만 보이도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치 있다고 들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습니다. 인생의 취향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심축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삶의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잃어도 예수님 얻으면 남는 장사다. 이 땅에서 뭐 좀 있고 없고 그거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하나 얻으면은 여러분 인생은 남는 장사예요. 5달란트, 2달란트처럼 남는 장사. 지금 여러분 뭐 답답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잘 안 풀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찾으면 예수가 중심이면은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다 자부심으로 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은 주부심, 예수부심이 생겨요. 그런데 이건 약간 또 고집이 있어요. 둘 다 추구하려고 해요.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적으로도 또 잘 나가고 그게 안 되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좋습니다. 뭐 철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러면은 발목까지 임하던 은혜가 무릎까지 임하고 무릎까지 임하던 게 허리까지 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뒤집어져요. 뒤집혀요. 부채인 줄 알았던 게 자산이고 자산인 줄 알았더니 또 부채고 나중에는 이것저것 또 구분할 필요도 없어. 도가 터져.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 것 다 변하지만 변함없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1단계? 2단계요? 3단계? 진지하게 여러분 지금 점검해 보시고 지금부터는 주님만 의지해서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